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해야 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시작.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매해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스승의 날 5월 15일이 가장 가까운 주일을 택해서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만들어서 지킬까요? 우리 희망이 되는, 여러분 각 가정의 희망이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참된 사람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훌륭한 성인을 만들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님들에게 학생들은 물론 학부형들과 사회가 감사하고 존경하는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교육 현장, 이 사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져버렸어요. 옛날에는 군 사부 일체라 그랬어요.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다 귀하신 분들이라 해서 군 사부 일체라 해서 얼마나 존경하고 위하셨는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던 군사부일체 됐던 이 사도 스승이 박살이 났어요. 지금 사도가 떨어져서 아주 금년에도 스승의 날 앙케트 조사를 했더니 경남에만 48% 현역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서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 그렇게 나왔어요. 경남만, 다른 데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90년, 87년도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니까 참교육 그러면서 전교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참교육을 내세우면서 얘기할 적에 나도 처음에 참교육 그래서 나도 지지했어요. 아, 올바른 교육자들이 나왔구나. 근데 이것들이 좌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선전 이론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몇몇 못된 목사, 교사들이 봉투를 받고 봉투 받은 애들은 편애하고 봉투 안 받은 안 준 애들은 좀 괄세하면서 차별을 하고 이런 교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봉투 받지 않고 정말 참 교육을 한다. 그래서 정말 교사들이 정신 차리고 잘하려는가 보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바로 노조를 만들었어요. 노조. 여러분, 교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스승이지요. 스승이지 노동자가 아니죠. 이 좌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의무는 안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좌파들이거든요. 그러는 사명으로 존경받으면서 해야 될 스승들이 스스로 스승이기를 포기하고 교육 노동자가 돼가지고 집단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단체가 되고 보니까 세상이 지금 급속도로 작용화돼서 지금 일반 국민들, 학부모나 학생들도 의무는 소홀히 여기고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는 목청 높은 사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교육 현장이 더러운 권리 투쟁하는 그런 노동 현장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교육이 무너지고 이 존경받는 사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육은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입니다. 어느 국가이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가정이든 자녀를 올바르게 잘 교육시키면 희망이 있고 장래가 있고 미래와 번영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국가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자녀 교육을 실패하거나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장래와 미래는 암담한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격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여러분이 책에다 써놨다가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꽃 없는 동산에 나비가 없고 교육 없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교육 없는 인간에게 희망이 한 번만 없다. 더 해볼까요? 꽃 없는 동산에 나비가 없고 꽃 없는 동산에 나비가 없고 교육 없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교육 없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도 역사의 교훈이 선명하죠. 우리가 190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강제로 뺏기는 을사늑약을 합니다. 그 1910년대에 강제로 한일 합방을 하고 지구상에서 이 나라가 사라지고 말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 국민이 문맹률이 98%였대요.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국민이 98%래요. 2%에 되는 소수만 양반들이라고 한문만 숭상을 하고 우리 고유의 한글은 언문이라고 양반집 딸이나 돈 많은 집 딸들이나 여자들이 배우는 글로 하대를 하고 그래서 여자들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남자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국민이 98%라니 나라를 뺏길 수밖에요. 뺏겨도 왜 뺏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찾는 것도 모르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이 나라가 망할 때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선 게 미신타파와 문맹퇴치였습니다. 교회마다 야학당을 차려놓고 한글을 가르쳤죠. 배워야 된다고. 기억에다가 가면 가고 기억에다가 아해면 가나면 내어나면 가나고서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가에다가 기억하면 각하고 가에다가 니어나면 간하고 그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 도산 안청환 선생이 국민 계몽을 했어요. 배워야 된다. 우리가 나라를 뺏긴 게 무식해서 뺏긴 거니까 나라를 찾으려면 국민들이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교육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둘째는 감사하게도 국민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만은 가르치려는 그런 교육열을 가지고 자식들을 가르친 결과 그 자식들이 공부를 해서 발전해서 나라가 온 거예요. 여러분, 북청 물장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북청이 북한에 있습니다. 물장사라는 거는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돈 벌어먹는 수단이 물장수입니다. 여러분도 지난번에 선교 백서에 보면 아시죠? 진주 남강에 한쪽에서는 물장사들이 물을 깃고 한쪽에서는 목욕을 하고 한쪽에 빨래하는 그 사진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봉이 기는 날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말 들으셨죠? 사람들이 기운은 있으니까 옛날에는 수도도 없고 펌프도 없고 우물에서 물 길어 먹는데 부잣집들, 노인들 물 길어 올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물장수한테 물을 사 먹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기운이 있으니까 강에 가서 물 저다가 한 지기에 얼마씩 빨고 파는 게 물장수죠. 근데 북청 물장수들은 자기들은 가난해서 무식해서 물장수 해 먹지만은
자식들만은 잘 가르치려고 그들이 애를 쓰고 가르쳐서 자식들을 그 당시에 대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북총물장수란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좁아요. 국토도 좁고 우린 자원도 없고 인구는 밀집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속에 이렇게 우뚝 선 나라가 된 거는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바로 사람이 재산이 된 거예요. 사람이 재산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각 분야에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 자원 없는 나라인데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급성장한 이런 나라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데,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성경 교육입니다. 예, 영어도 아니고요, 수학도 아니고요, 국어도 아니에요. 요즘에 애들 입시 공부한다고 영어, 국어, 수학에 그냥 돈들 들이고 몰두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육 중에 교육은 성경 교육이에요. 성경 교육이 올바르게 돼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 한번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전쟁하냐고 바빠갖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못 시켜요. 원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재교육할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반드시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말씀 보게 하고, 눈을 뜨면은 말씀 보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너는 그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서 팔뚝시계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을 보게 하고, 네 이마 미간에 붙여서 아이들이 너를 볼 때 너희 이마에 있는 말씀을 읽게 하고, 문설주 기둥 저기다 말씀을 붙여서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예 아이들을 장아찌대라는 교육이죠. 이 쇠마 교육이 장아찌 교육이에요. 나는 경기도 용인이에요. 고향이 내륙지방이라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한 것처럼 내륙지방은 장아찌 문화가 돼 있습니다. 장아찌. 여러분 장아찌 아시잖아요? 그 물을 잘 다듬어서 고창 맛있게 만들어 갖고 고창이 맛있게 익었을 때에 고창 항아리 속에 다듬은 물을 집어넣고 몇 달을 두면은 그 무가 고창이 배가지고 장아찌가 돼요. 그러면 그 장아찌 꺼내는 거는 빨아도 아무리 썰어도 고창 맛 변하지가 않아요. 고창이 맛있으면 장아찌가 맛있고, 고창 맛이 개떡이면 장아찌도 개떡이라 버립니다. 이게 장아찌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장아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네,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 가르치고, 길에 갈 때 가르치고, 누웠을 때 자기 전에 가르치고,
눈 뜨면은 눈 뜨자마자 가리키고 손목에 붙여서 너를 말씀을 보며 배우게 하고, 이마에 붙여서 너를 볼 때 배우게 하고, 문설주 기둥에 붙여서 나갈 때 들어올 때 보게 해서 그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장아찌 되게 가르쳐라 그랬는데, 아까 사사기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여호수아가 전쟁하냐고 바빠서 못했어요. 전쟁이 급하죠. 나라에 장래가 달린 거니까, 살고 죽는 문제니까 전쟁하냐고 바쁘고 자녀 못 가르쳤어요. 여호수아 함께한 세대도 다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이런 교육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배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멋대로 믿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신앙은 자기 소견대로 믿었다 그랬어요. 소견이 뭡니까?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지 형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까먹어요. 그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안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백성이 음란하게 죄를 범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 살아야 될 백성이 불법을 행하며 그 하나님께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리셔서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사사 보내주셔서 사사 가실 때는 조금 돌아왔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반복된 생활을 하고, 그것이 몇이에요? 사사가 14명 될 때까지 400여 년을 안 지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가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10지파를 북쪽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게 멸망시켜 지구상에서 10지파가 사라지게 하죠. 그 남쪽 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진노가 폭발하셔서 이들의 신정을 때려보시고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면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란 나라를 없애버리시죠. 그게 기원전 586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민족은 있지만 나라가 없으니까 얼마나 세계의 방랑자가 돼갖고 전 세계에 다니며 각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으며 이들이 학대를 받습니까? 그 좋은 예가 히틀러가 정권 잡고 있을 때 그들이 600만 명이나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600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600명도 아니고. 제가 독일을 3번 갔어요. 갔다가 바이마르라는 곳을 갔습니다. 나는 모르고 갔어요. 선교사가 안내해서. 갔다가 기겁을 했어요. 바이마르가 그 동네 사람들도 몰랐대요. 이 도계동이 저 아래 빼라면 우리 동네가 언덕에 있잖아요. 그렇게 동네 뒤 언덕에 있는 형무소 같은 곳이 바이마르인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형무소에서 뭐 하는 곳인지 몰랐대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공장이에요. 아니 어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와,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막 입에서 막 피비린내가 나고요, 구토가 나도 못 봐요. 아니 어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고요. 거기서 죽이다가 장소가 좁으니까 아우슈비츠 만들어갖고 거기서 600만 명을 죽였는데, 아우슈비츠가 지금 폴란드 땅이 됐죠.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들이 안 울고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울고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뒤늦게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장아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안 한 거를 뒤늦게 깨달죠. 그들이 이방 민족이 떠다니면서 이 교육을 시킵니다. 자기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받고 살고 자녀들도 교육시켰더니 1948년 5월에 유엔과 영국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워질 때 얼마나 옹색합니까? 거기 2500년 살던 팔레스타인을 내쫓고 일부분을 줬어요. 예? 그 아랍 나라가 25나라가 포위하고 있는 속에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가 되겠나 싶었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나라를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뺏겼다가 1948년에 5월에 세워졌으니까 자그만치 2543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 안 잊어먹고, 문자 안 잊어먹고, 성경 안 잊어먹고, 신앙 안 잊어먹고, 믿음 안 잊어먹고, 혈통 안 잊어먹고 나라가 세워지더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강대국대인 줄 아십니까? 군사력이 세계 17, 8위에 들어가고요, 경제력이 세계 10입니다. 저 나라가. 아랍 나라 25나라 속에 들어있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런 막강한 나라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아랍 사람들 중에서 그 순위파라고 아주 강성 회교의 그 종주국이 이란 아닙니까? 이란이 얼마나 나라가 커요. 지난번에 여러분 헤즈볼라 깨다가 이스라엘이 이란 두드려 부셔도 잭소리 못하잖아요, 이란이. 왜? 이스라엘이 그런 강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평화가 되는 거지, 힘이 없는데 무슨 평화가 됩니까? 이게 우리가요,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 교육이 영어, 수학, 무슨 뭐 국어, 대학원, 박사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성경 교육입니다. 성경 교육이 내 자녀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는 교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흔히 주일학교라고 그러죠. 주일날 교회에서 애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해서 주일학교라고 그러지만 냉정하게는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 교회 안에 있는 교회학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가르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으며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가르치는 게 교회학교의 성경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회학교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죠. 우리가 교회가, 냉정히 말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학교의 교장이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4절 읽었어요. 우리 주님이세요. 예, 성경에는 주님을 목자장이라고 그러죠. 목자장이 교사예요. 왜? 성경에 나오는 교사들을 우리는 목자라고 그러죠. 주님의 자녀들을 양이라고 그러고, 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자들은 바로 교사들이고, 그리고 목자장은 바로 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억만장하게 구원하신 주님도 되시거니와 우리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올바른 선생의 표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을 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하시기 전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죠. 마지막 성만찬을 하신 이후에 앞치마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때는 신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주님이 종이 되셔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죠. 그 제자들이 당황하고 베드로는 주여 내 발을 절대 닦을 수 없나이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발을 안 닦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아닙니다. 그럼 발도 닦으시고 머리까지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머리는 닦을 필요가 없고 발만 닦아야 되느니라 하시고 발 닦으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라고 그러지? 맞아. 내가 너희들 주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맞아. 내가 너희 선생이 돼. 근데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에 대해서 종들이 하는 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왜 그런 줄 아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받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시는데 목자가 되시는데 목자 중에서도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죠. 사꾼이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당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양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억만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영원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학교 교사들, 담임 목사, 부목사, 전사뿐 아니라 우리 영아반 부장과 교사들, 유치반 부장과 교사들, 아동부 부장과 교사들, 청소년부 부장과 교사들, 또 청년부 부장, 그리고 우리 각 교구장, 구역장, 그리고 바나바 사역부, 하다못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먹이고 길러주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본받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목자들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긴 그 성도들은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주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학교 교사가 되는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영아반 부장과 교사, 유치반 부장과 교사, 그리고 아동부 부장과 교사, 청소년부 부장과 교사, 청년부 부장, 그리고 각 교구장, 그리고 구역장, 바나바 사역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먹이고 양육해 하는 사명을 직분을 맡은 이 목자들은 정말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맡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 같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이 물으시죠. 15절에 저희가 두 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 배우죠. 사랑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죠. 그는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오늘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하게 변함없이 한없이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대답을 못해요. 왜? 예수는 잡히기 전에 호언장담하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새벽닭에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까? 호언장담 갖고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주님이 물어보시는 아가페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사랑은 필리아. 우리가 사랑이 네 가지 있잖아요. 아가페가 있고 스톨게, 부모님이 나를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스톨게. 형제지간, 친구지간, 우정으로 사랑하는 필리아. 그 다음에 육체가 사랑하는 에로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친구지간에 사랑하는 필리아밖에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죠. 그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16절에 또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으시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아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는 필리아밖에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지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17절에 주님이 묻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그게 너는 나한테 필리아밖에 할 수 없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괴로워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괴로워서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자기 한계는 필리아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것밖에 못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시죠.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강권되고 천국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나니까 베드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을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양들을 내게 맡겼으니 우리는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올바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아니에요. 여기서 장로는 우리 교회에 그냥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 너희 중 목사가 누구예요? 교사 아닙니까? 목자 아니에요. 목자. 여기 다시 말하면은 너희 중에 목자가 된 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목자 된 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바로 베드로 바울과 같이 똑같이 목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 교사들, 우리 교회 말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영화반 부장과 교사들, 유치반 부장과 교사들, 아동부 부장과 교사들, 청소년부 부장과 교사들, 청년부 부장, 우리 교구장, 구역장, 바나바 사역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양들을 목양하고 먹이는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2절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이 목자의 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죠. 자기는 안 하면서 말로만 지시하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 앞서가시며 본을 보이셨으니까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주의 종이 되어갖고 주님처럼 살면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절에 말씀하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영화반 부장과 교사, 유치부 부장과 교사, 아동부 부장과 교사, 청소년부 부장과 교사, 청년부 부장, 교구장, 구역장, 바나바 사역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양들을 목양한 하나님의 올바른 목자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 축복을 우리 교회,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이 다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교사 주의 종과 우리 부목사 전도사나 우리 교회학교 부장 교사님들, 구역장, 우리 교구장, 그리고 바나바 사역부는 이렇게 한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장선 성도, 청년 성도, 학생, 주일학교, 유치반까지 우리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주님의 은혜와 교사들의 사랑과 수고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감사하고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은혜와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에 보답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교사들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게 보답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보답이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에 수고하는 우리 담임 목사, 부교육자, 우리 부장, 교사, 교구장, 구역장, 우리 바나바 사역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수고하고 해산에 수고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게 믿음 생활 받은 은혜 갖고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거로 끝나냐?
아니에요.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하나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는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예, 마음의 중심으로 존경하고, 또 갈라디아 6장 6절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해산에 수고하는 담임 목사, 우리 부교육자, 전도사들, 또 우리 영화반 부장과 교사들, 유치부 부장과 교사들, 아동부 부장과 교사들, 청소년부 부장과 교사들, 청년 부장, 그리고 우리 교구장, 구역장, 그리고 바나바 사역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참 올바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 가고 부활하고 영생 얻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반듯하게 살아 축복 가운데 쓰임받게 만들어주는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이 중심으로 존경해야 되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중심으로 존경하는 게 뭘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옛날 예화 하나 할게요. 우리 아버지는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오사카에 가서 3년만 징용을 갔다 오신 분입니다. 일본 놈들이라면 치가 떨리는 분이죠. 가서 얼마나 고생을 치렀겠어요. 징용 가갖고 사람 인간 이하에 대접받으며 아이고 일본 놈들이라면 치가 떨리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 사람을 칭찬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편향돼 가지고 일본이라면 일자도 싫어가지고 나는 하나 둘 그러셨지 1, 2, 3, 4 안 썼어요. 일자도 싫어서 일본이 싫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을 칭찬해서 우리 아버지가 친일파인가 내가 처음에 오해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른 걸 칭찬 안 하고 일본의 교육자들을 칭찬해요. 아버지가 일본의 교육을 칭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예화입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진주하고 있을 때 일본 헌병대장이면은 끝발이 대단하죠. 순사도 대단해갖고 우리가 울 때 순사 온다 그럼 울다가도 그쳤을 정도로 순사가 무서웠잖아요. 근데 그때는 군국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군 헌병대가 더 무섭죠. 순사보다. 일본 헌병대장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조선 사람이야. 그 일본 놈들이 조선 사람을 얼마나 깔봤어요. 조선진이라고. 근데 그 일본 헌병대장 아들 놈이 학교 가니까 지 담임이 조선 사람이니까 이놈이 불만이 많은 거야. 집에 와서 선생님이 재수 나쁘게 조선진이라고. 그 선생님이 이놈아 조선 사람이 묻대 선생님인데 그러면 안 돼. 근데 아무리 해도 이놈이 선생을 함부로 선생님이라 안 부르고 선생 그것까지 뭐 조선진 막 이러니까 그 일본 헌병대장이 이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 걸 교육시키려고 하루는 오늘 학교 가면은 선생님 좀 저희 집에 오실 수 있냐고 초청 좀 해라. 왜요? 글쎄 오늘 좀 우리 오시라고 불러. 꼭 아버지가 오시란다고 그래. 알았어요. 이놈이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이라도 안 그러고 아버지가 오래요. 그러니 헌병대장이 오라니까 선생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왜? 몰라요. 언제? 오늘 오래요. 왜 그랬는데? 와보 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이 안 잡혀요. 불안해갖고. 아이고 헌병대장이 불림이 겁이 났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기가 푹 쪄갖고 죄인 끌려오도 그놈하고 따라서 집으로 오는데 선생님은 부모님은 그 헌병대장은 집을 다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아름하게 방석 깔아놓고 대문까지 썰어놨다가 이님이 들으면서 아버지 선생님 온데 말다 선생 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병대장이 부부가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대문 앞에 가서 간절을 하는 거야. 아이고 선생님, 누추한 집에 오셔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바쁘시고 귀한 분을 오시라고 죄송하다고. 일본 놈 현배대장 아들이 보니까 이 조선진한테 헌병대장 자기 아버지가 큰절하니까 속이 상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방으로 모시더니만 아르목 방석에 앉으라고 하더니 자기 부인하고 큰절을 하는 거야. 얼마나 애들 가르치냐고 고생이 많으시냐고, 우리 아들 같은 개망난이 저런 놈을 사람 만들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귀하신 분 오라고 그러 죄송하다고, 감사 절받아라고 큰절을 하니까 이놈 새끼 뻣뻣이 소니까 너도 절해. 내가 왜 조선인한테 해요? 이놈의 자식아, 선생님은 임금님과 똑같은 거야. 너 같은 거를 사람 만드는 그 고마운 분이니까 아버지가 절을 하지. 빨리 안 해? 강제로 절을 시키고 음식을 차려오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요거 잡수시라고 이러고, 갈 때도 문 앞까지 가서 크게 인사하고, 앞으로 우리 자식 잘못하면은 가차없이 야단치시고, 혹시 대거나 대거리 하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제가 혼을 낼 테니까. 그리고 죄송하다고 보냈어. 그 불란쳐 아들 붙여놓고, 너 이놈의 자식아, 내가 봐 선생님한테 큰절한 줄 알아? 선생님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분이야. 너도 앞으로 선생님 잘 모셔. 그래갖고 그 못된 놈 버릇을 고쳐놨대요. 들을만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라 뺏길 때 98%가 문명이냐. 여자들은 기집애 나서 뭐하냐고 이름도 안 줘줬대잖아요. 이름도 안 줘도 언년이 갓난이다 시집 갔는데, 시집 가서 예수 믿는데 세례받으려니까 이름이 없어갖고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갖다가 김마리아, 김에스더 해갖고 이렇게 이름이 멋진 이름이 됐다고 그랬잖아. 예? 여자들 이름도 안 줘주고 그 공부도 안 가르칠 적에 일본 선생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더니만은 학교 보내라고. 근데 기집애들 가르쳐 뭐하냐고 모두 콧방귀꾸더래요. 근데 사랑방에 오더니 일본 선생이 우리 어른들을 많고 그러더랍니다. 당신들이 이래서 나라를 뺏겼다고. 당신들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무식한 민족이 되었고 나라를 뺏겼다고. 여자들 가르쳐야 된다고. 여자가 가르쳐야 여자가 똑똑하고, 그 똑똑한 여자들이 자녀들을 길러 자녀들이 똑똑한 건데 여자랑 가르치면 자녀가 무식해지는 거라고. 아버지가 어디서 깨달았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유교학자라 딸들 낳아서 가르쳐 뭐하냐고 딸들 못 가게 몽둥이 들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한테 그 야단 맞으며 딸들을 가르쳐 갖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말 거역한다고 미워한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 난 그때 아버지 훌륭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유일하게 칭찬한 게 일본 교육이요, 교육자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도 군사부 일체라고 이렇게 존경해야 되거든. 하물며 우리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마귀가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심판이든 모르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물먹든 마시며 마귀 종으로, 죄악의 종으로 그 멸망받으며 끌려가던 우리를 해산에 수건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믿게 만들어주고,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고, 영생 얻게 만들어주고, 부활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아까 말한 고마워하면서 보답하는 거는 받은 은혜 갖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정말 배나 존경할 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냥 목사한테 밤낮 좋은 거는 여러분이 혼자 잡숫고 나쁜 것만 갖다 주잖아. 얼마 누가 병원에 갔어요, 누가 아파요, 누구 죽었어요, 누구 망했어요, 누구 싸웠어요. 날마다 목사는 여러분 그런 것만 뒤치다거리 하잖아.
이번에 아까 여러분 주보 보셨어.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김용기 집사 손도희 권사 아들 지훈이가 결혼하고 최성경 집사 딸 예림이가 결혼해요. 아까 일부는 내 일어나서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그 얘가 이번에 제가 아주 줄에 서면서 마음에 지금부터 기쁜 거이 여러분 보실랍니까? 그 신랑의 김지훈이 엄마 아빠를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주례를 섰어요. 그리고 신부의 엄마 아빠도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주례를 섰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나 신랑도 아기 때 내가 유아 세례를 줬는데 요놈들이 커가지고 결혼해서 내가 주례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 또 이런 날도 있네요. 그래서 내가 아마 이번에 주례쓰면서 내가 좀 자랑 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러고 내가 얘 엄마 아빠 이러서라고 예수 믿게 세례 공부시켜서 세례 주고 결혼하고 주례 섰고 이쪽 엄마 아빠도 이뤄서 예수 믿게 세례 주고 내가 주례 쓰고 요것들 낳았을 때 유아 세례 줬는데 요것들이 커갖고 결혼해서 내가 오늘 주례 쓴다고 주례사 그걸 끝이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응? 보람 아니에요 보람. 기쁘고 보람. 내가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이게 좋은 걸 함께 나누는 게 보람을 얻는 거예요. 보람 얻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종이나 부교육자들 전사들뿐 아니라 우리 유치반 영화반의 부장과 교사들 유치반의 부장과 교사들 아동부 부장과 교사들 청소년부 부장과 교사들 청년부장 그리고 구역장 교구장 바나바 사역반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보람을 얻게 되면 다 감사해서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 나누며 잘하도록 늘 기도로 도와주리는 게 이게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막 갑니다. 막 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소망이고요.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소망이고요. 성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교장이 되시고 죄종과 우리 교사들이 올바른 주의 교사가 되어서 영아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영원 복락 누리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며 축복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더욱 이 스승의 날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다짐하고 우리 사명을 바로 세우는 그런 오늘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부, 청년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우리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 주역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 각 분야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는 큰 일꾼들이 배출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월드비전이 뭐예요? 저게 바로 그러려고 월드비전을 만들려고 땅을 산 거예요. 근데 내가 무능해갖고 시간만 낭비하고 저거를 건축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교회는 저 월드비전을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벌떼같이 모여와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 구원받고
성령 받고 말씀과 믿음으로 커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 주역이 되고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인류의 각 분야의 리더가 되는 그런 일꾼을 만드는 우리 월드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분발해 주세요. 우리 교회 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을 합하고 마음과 뜻을 합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학교 되도록 그런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보람없게 만들어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올바른 교회 학교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을 교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세마교육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학교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좋은 꾼들이 배출해 이 나라 민족 세계 살리는 일꾼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